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그런 백성을 말해요. 세상,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경건의 모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해서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런 온 땅이에요. 온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뭘 하러 오셨다고요? 빛을 비치러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셔요. 그 빛을 비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어서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보좌에 속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아버지 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그 가운데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 얻기로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죄를 없이 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고 마귀에게 열되었고 마귀에 잡히고 마귀에게 감옥이 되어서 고통당하며 수고하고 짐을 지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가란 그런 심령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물을 주셔요. 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은 다 뭐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들 뭐예요?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채우셔야 돼요. 이 세상 것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 한들 목이 말라서 결국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신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방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불법을 말해요. 무슨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불법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불법이고 그 불법의 결과가 허물과 죄예요. 그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없이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뭘 없이 한다고요? 허물 뭐예요? 선악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전된 뭐예요?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없애실 때 어떻게 없애시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완전히 신뢰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대신 하늘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된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19쪽 다 찾으셨습니까? 25절,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죄와 악이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은 합격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폭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가만히 놔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죄와 악을 주님께서는 친히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말은 닦아낸다, 또 발라낸다, 또 지우다, 삭제하다,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도말하신 그 사람의 그 영혼에서 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말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없이함을 받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대화를 나눠보자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깨끗하게 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영접을 받았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은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고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종로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도달하는 곳은 바로 불붙는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 가운데 들어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아주 우리 속에서 제하시고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를 아주 미워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런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혹여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며,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또한 이렇게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도 맨 끝절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인 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 분인가, 그분은 우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알미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솔직 담백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를 원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만약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성령이 없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 것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지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술해보라,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말해봐, 확신해봐,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어떻게 씻고 없이 했는지 이사야서 44장 22절, 바로 다음 장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0이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악을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이라는 말은 건져낸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실수해서 이제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는 바닷물에서 배우다가 사람을 건져서 올려놓는 것을, 이걸 구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몸은, 하체는, 다리는 바다에 있고 머리와 가슴만 내는 것이 그게 건져낸 거냐고요. 그게 구속해낸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반은 죄를 짓고 반은 구원하고,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리석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건져내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기 22절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에요. 그 죄인에게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죄인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불법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사사로운 이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모든 이론에 따라서 사람의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허물을 구름에 사라짐같이, 여러분, 우리 하늘 봤을 때 온통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죠? 구름이 끼고 난 다음에 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그 구름을 멀리 없앨 때 빽빽한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목숨, 제 목숨, 그리고 악한 생각, 그리고 본질상 허물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왔을 때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 죄가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짓누르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다 하면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거고 허물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것이 어찌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속죄를 입은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하나님은 야곱 중에서, 자기 백성들 중에서 죄의 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세상에서 아담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된 하나님과 원수된 육적 몸, 죄의 몸,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치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은 아나토스라고 죽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허물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죄가 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내 죄를 안개에 비유했어요. 여러분이 안개가 심할 때 겨울이고 이럴 때 안개가 심할 때 앞이 잘 내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물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죄 하나가 있으면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 가지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가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 죄가 마치 구름과 안개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할 때는 이와 같이 빽빽한 안개와 구름과 같은 그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한순간에 십자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행위, 속죄의 사랑의 행위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먼저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소유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셨어요. 먼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의 모든 죄도 사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오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오시는 그날까지의 태어날 사람들과 그동안 이 세상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신이 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없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럴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많이 오해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서 4장 12절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전파도 그렇고 이 공기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존재하면서 사람들의 서로 생각과 또 사람들의 정보로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또 깨우치고 너희 모든 허물을 다,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좀 하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믿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거 아담 안에서 범죄하던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혈연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면 뭐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너희의 의라고 신명기 6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순종하고 따른 것이 여러분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과거에는 이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 가운데서 가난, 목마른 그런 생활을 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생활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우묵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떠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반석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에요. 여호와께서 반석의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의 나라에서 떠난 거예요. 죄악된 가운데서 떠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예요?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그런 가운데서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때는 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죄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 있으니까 내가 네 속에 죄가 있어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에 있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밖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어떠한 누구도 몰라. 또 그분은 이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영이시기 때문에 신기한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거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 새롭게 첫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둘째 창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이런 일에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6장 2절 11절로 14절에서도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에서 떠나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사랑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와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 그들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두시는데 우리 속에다가 꼴쩍지근은 마귀의 잔재, 이게 지금 간사함이라고 그래요. 간사함.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속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이는 마귀의 씨앗을, 마귀의 말을, 마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나요? 마귀를 멸하려셨다고 그랬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자들을 마귀에게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거룩하고 의롭게 된 이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분 가운데서 이 육이 있다라는 것은 죄가 있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이 자랑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를 범하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좀 못을 박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믿는 사람 속에 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야 불신이건 불법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없애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사는 번제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사는 번제를 누구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지금은 뭐예요? 대간 받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계셔서 지금도 뭐예요? 씨를 뿌리셔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사람들이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믿는 백성들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영혼이 완전히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사한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여기 시온 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시온 산이고 시온 성.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죠. 그리고 이 시온, 보면 지금 뭐예요? 이 온 땅에 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에베소 1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가 보면은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이 만물 위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 땅에 어린아이, 육신에 속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런 상태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쑤시고 들어왔어. 우리 영혼 속에 이 우주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마귀 나라를 시한부야 정해져 있어요. 그 멸망할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리고 누가 보면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죄받아서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율법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런 것이 끝이 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항상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바로 은혜 받은 마음 때 구원의 때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다윗은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그 죄를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육이고 제 목숨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찬양.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편 32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하지 못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미흡해. 뭔가 부족해. 여러분이 하나님은 뭘로 아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주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 하나님이 만유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을 하셔요.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존재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이 지구가 있잖아요. 뜯어보면 지구도 있잖아요. 돌, 흙, 바위 이 모든 것들이 무생물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생물만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생물이 있어. 많은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어. 아담의 후손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인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취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신이 다 죄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그랬어요.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다 죽는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중재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그 중재자가 되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모든 빽빽한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있던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죄가 떠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의 결과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을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은 그런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만약에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완전 개혁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할지니, 혹 달리 생각하면 그 달리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온전히 완전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죄가 속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보면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신 의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가 우리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낸 거라마 건져내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야, 행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식도 곧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그래.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서 구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 이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 섭리를 완전히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총, 죄 사는 은총, 죄 없애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유를 얻으려면 사람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아직 죄에서 떠나지 못한 그런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함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말씀이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애가 대변 보죠. 그러면 기저귀로 한번 쓱 닦아내면 그 어린애가 똥이 다 닦입니까? 다 닦여요? 한번 그냥 기저귀로 쓱 해서 닦아내면 똥이 다 닦입니까? 안 닦입니까? 나요. 냄새 맡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게 어떻게 해요?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깨끗이 비누를 해서 닦입니까? 안 닦입니까? 닦이죠. 닦이죠. 네. 그렇게 해야 가리우었대라는 거야. 가리운다라는 것은 완전히 씻어 우리 죄를 우리 속에서 아주 전혀 잊지 않도록 닦아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말, 가리운다, 이 같은 말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없는,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이사야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람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두시고 모든 말씀을 두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속에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억지 못한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심해 올린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IQ가 사람이 알고 있는 숫자로다 하나님의 IQ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하나님은 이 IQ가 그냥 하나님 Q야. 그걸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식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우리는
방금 갔다 어디에다 둔 안경 하나 찾기 위해도 어둠거려. 한참 있다 찾게 돼. 왜?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요? 지구 75억 인구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구가 1년 365일 돌아가. 한 바퀴씩 돌아. 마음다 날아가, 이 친구도. 그리고 하루 자전해. 그리고 1년 365일 태양을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리가 서로 달라. 동그랗게 도는 줄 아나?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주를 바라보세요. 이 태양계와 같은 그 무한한 그런 혹성들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는 나의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신 거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또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와서 사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삶을 살을까? 허물을 사함고 주의 가르치는 거야. 마음에 간서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극한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악한 꾀를 영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몸 밖에 있는 죄를 이 세상 것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의인 거룩한 다윗이 잠깐 실수해서 여러분 이 남의 아내를 말이지 그를 겁탈을 하고 그 남편을 극한 전쟁에 보낸 거 있잖아요. 이건 사울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죄악이에요. 근데도 사울은 버림을 받았어.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죄를 다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다시 받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여기 한번 3절부터 6절에 시편 32편 3절부터 6절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투솔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죄악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죄악 받아들이는 그 사람 가운데서 뭐예요? 떠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은 근심하셔. 에베소 4장에 나와. 근심하셔. 구속의 날까지 우리 일을 지셨는데, 성령으로 지셨는데, 우리가 범죄하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회개치 않게 되면 부사르고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이 소멸하셔. 주님은 완전히 떠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속에 죄 품고도 신음하는 사람들 별반 없지. 요즘 교회, 현대교회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 다윗은 신음했어. 그 죄가 그 사람, 이 다윗 속에서 다윗이 괴롭게 온 거예요. 내 뼈가 쇠하였구나. 4절로 5절 한 목소리 읽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해 여름 가면 마른 것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에. 이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 가르쳐도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치시든지 바벨론에 포를 붙이든지 아수르에게 붙이든지 원수에게 내어주셔요. 그래서 아주 고통당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죄를 토설해내기 위해서 쥐어 짜시는 거예요. 빨래처럼. 그러면 자기에게 거룩한 그런 백성이 죄악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한마디로 황폐해. 마른 사막과 같이 피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어. 율법 아래 갇혔어. 허름했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율법에 정죄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법주법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런 죄를 회개하는 이런 곳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이 죄를 고해도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래서 회개와 아울러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죄를 다시 씻어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도다.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기도할지라. 이 기도하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 죄를 사하시고 무겁고 힘들고 큰 징계와 징책이 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범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시편 51편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 페이지 838쪽.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의인이 이제 죄를 혹 범하더라도 사유함받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죄를 범하잖아요.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하도록 쥐어 짜신다니까. 그런 걸 모르면은 무감각해서 이 죄를 져도 다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 죄를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예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우슬초 하면은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와 또 속건제와 또 상건제와 이 모든 대속죄일 때 드리는 두 염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는 이런 동물을 잡아서 속죄를 했고 또 우슬초라는 그 풀이 있어서 그 풀을 통해서 이제 물을 받아서 이제 사람을 이제 정결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러면 정하게 되리이다.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8, 19절에서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변론하실 때 뭘 변론해? 죄를 변론하실 때 너희 죄가 주홍과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양털같이 시게 그렇게 죄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상 받았다,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가 아직 보이지 않도록 없어지고 무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8절에 보니까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복음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죄의 사함과 죄 없이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영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11절로 1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거듭났다가도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싸워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이 좋아하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렇게 범죄했을 때 성령님을 왜? 근심시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성령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너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셔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숨겨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있잖아요.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계셔.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몸이야, 몸. 그러면 여러분 몸 어디 한번 좀 아파봐. 그냥 병원에 가고 약방에 가고 침 맞으러 다니고 그냥 몸을 얼마나 아껴. 예수님도 자기 교회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해가 또 달이 이 세상엔 금옥도 자기 백성도 있잖아요. 심상길 동안도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악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죽은 자가 7절에서는 하나님부터 의로워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주관치 못하고 8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결코 정죄가 없다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방된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390조 (5절과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9절요.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아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죄라. 씨.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를 못 지게 하신 그런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자다 라는 말씀이 믿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안식교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처녀들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